사순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거든요.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림에 대한 시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기다림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현종 씨의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시가 좀 어렵죠. 누군가와 만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늘 누구 만났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 곧 그 사람의 전 존재와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시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쉽게 만나고 또 쉽게 대하고 그러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을 만날 땐 그 사람이 겪었던 과거,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이 품고 살아갈 미래까지 우리는 존재와 존재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어떨 땐 부서졌기도 했고 어떨 때는 부서지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정말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은 그 사람의 일생, 전 존재와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드디어 누군가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다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되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본 적 있으세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반대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과 사람들의 만남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그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계획되어서요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약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만남을 위해서 사람들도 기다렸지만 하나님도 이때를 기다리고 오랜 만남 끝에 이 만남을 주선하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지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도 사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을 기다리세요? 대림절 이렇게 하면 이런 기간도 사실은 절기로 만들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지만 매일 매순간 절박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매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형편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저 오늘도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바로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매순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셨는데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매순간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믿음이 없더라도 주님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라고 입조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매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는 우리 전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토록 간구하던 간구가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냥 아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그 나이가 되도록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하나님께까지 들려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시켜줄게 라고 그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사가랴의 부르짖음을 듣고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죠. 아주 오래 기다린 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0달 동안은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을 기다렸던 그 아이를 만나서 드디어 입이 풀리고 처음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사마리아가 노래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 전에 보면 사마리아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대 고을까지 그 소문이 쫙 퍼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놀랐을까? 사마리아가 말한 것이 뭐 그렇게 놀랄 일이었을까? 나이 많아서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사가랴 부부가 아이를 낳은 것, 그것도 참 놀라운 소식인데요. 말을 할 수 없었던 그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와서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입을 닫았던 그 사가랴가 입이 열리면서 처음 노래했던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유대 온 산골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 너무 큰 소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사가랴가 무슨 노래를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며 노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가랴가 노래하는 거는요, 사실은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아들에 대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 아들이 예비하게 될,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고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이런 분이시래요 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 굉장히 위험 있고 카리스마 있고 어떤 왕권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정치적인 그 해방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런 분이래 라고 얘기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고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고 또 지금도 우리도 매 순간순간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사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68절과 72절과 7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7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7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사가랴가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메시아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옛날 우리가 믿었던 그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신 분이래요. 그리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은요 구약에서 다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불어서 그 언약, 우리도 잊었던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래요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든지 기다리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미가 자식을 버리지 못한다. 그런데 설사 하물며 어미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성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관계에는 상하관계 아니면 가불관계 이런 관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상하나 가불관계를 맺으시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신데 스스로 낮음을 선택해서 오심으로 어느 누구도 주님의 관계에서 소외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한 사람을 천하처럼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 결국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계속 들어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 소외된 사람이 없이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사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메시아가 이제 오신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을 사신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품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존재를 품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전 존재를 품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혹시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시지?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혹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전 존재를 부어주신 예수님하고 같은 분인가?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좋겠어요. 주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오심은 2000년 전 갈릴리와 갈보리에서 마무리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매 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고 낮은 우리 마음으로, 또 빛이 없는 우리의 일상으로 언제 나아지려나 하고 한숨에 고개가 떨궈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매 순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랑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사가랴가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을 얘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78절, 7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그늘의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오셔서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그 언약 잊지 않았어, 그 일 꼭 이루어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주저주저하고 멈칫멈칫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왔지만 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완성되어가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불안할까?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까? 왜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쉽게 넘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완성되었다면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노래하고 예배하며 모든 슬픔과 좌절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땅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여행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 가운데 매여서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내면의 신앙적인 갈등들, 또 가정의 어려움들, 일터에서의 답답함들, 부조리와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 겪는 무력함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생기는 문제들과 불안함들, 그리고 다음 스텝을 도대체 어디로 뻗어야 할지 밟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멈칫멈칫하고 주저주저하는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어릴 적에 이렇게 눈 가리개 같은 거 하고 나서 소리 이렇게 쳐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게임 같은 거 해보셨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눈 가리개를 하고 앞을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친구들을 찾는 그런 게임들을 해봤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그리고 그 구조가 눈만 가렸다 뿐이지 대충 익숙하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걸 감을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눈 가리개를 딱 하니까 캄캄해가지고 성큼성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느낌을 알겠는데. 그래가지고 발로 이렇게 쓱쓱 밀어가면서 조심조심 이렇게 가죠. 그러다가 이렇게 앞에 작은 뭐 돌풀이나 앞점이나 무슨 이렇게 장애물 같은 거 되는 거 하나 걸려가지고 탁 넘어지거나 다치면은 안대를 확 빼면서 에이 앞에 뭐 있는데 왜 얘기 안 해줬어? 게임이 그렇게 중요해? 나 안 해! 이러면서 막 승질 부리고 막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짜증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마치 눈가리개를 하고 더듬더듬 살아가는 일상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대충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진행될 걸 알기 때문에 구조도 좀 알겠어요. 어디로 어떻게 발을 뻗으면 될지 알겠고, 아이들이 희미하게 이렇게 손을 내주기 때문에 대충 뭐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쑥쑥 발을 뻗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요거 하나 딱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내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릴지 이런 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용기 내어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작은 돌풀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걸려 넘어지면 신경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날 안 도와주냐고. 내가 늘 익숙하던 이 구조인데 왜 나는 이걸 넘어서지 못하냐고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원망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이렇게 긍휼하게 바라봐주고 계신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을 너무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뻗었는데 확 걸려 넘어졌을 때 확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론의 축복이라는 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아론이 자손들에게 주는 축복의 마지막에 축복이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잠들기 전에 이렇게 머리를 손안고 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론이 자손들에게 했던 이 축복의 말씀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하고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의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고 보시면서 우리의 살아갈 길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좋겠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리고도 더 주시려고 막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미칠 수 없지만, 사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우리의 존재를 맞이하기 위해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환대하면서 혹시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주님, 이런 제 모습이라도 지금 제 모습 다 아시는데 이 모습이라도 기쁘시다면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살포시 한번 올려놔보는 그런 대리절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